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이 칭찬만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도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세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오직 한 분, 왕 대신 주님이 주인 되셨던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면 누가 세웠는지,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역했는지, 이것들이 다 묻혀지고 잊혀져도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가 시작했는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은 왕 대신 주님이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 우리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머나 그러면 순교자,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두 가지 큰 요인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당시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했죠. 점령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평화예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가 가져다 준 전 세계적인 평화. 근데 이 평화는 통치를 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에 위한 평화예요? 무력에 위한 평화예요.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 지중해 그 바다에서 누가 해적대들이 있다, 그러면 그 막강한 무력이 동원돼서 그냥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모든 해적들, 도적대들 그냥 다 소탕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멀리까지 장사를 하러 멀리 다른 나라들까지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배를 타고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이 무력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 대제국을 로마가 형성하면서 이 모든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 이렇게 복속시켰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처음에는 로마 여신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체감이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아예 황제,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래서 곳곳에 이 신전들이 막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50만 명이면 그 2000여 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런데 이 서머나가 한 25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지역. 지금도 현재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튀르키예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이. 이 지역의 로마 황제, 이게 로마 황제 숭배가 왜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공공연하게 고백하도록 이게 강요됐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한 그 증표, 증서를 가져야만 뭐 관공서도 출입할 수 있고 또 사회가 주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었지만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도 하지만 이런 고백들이 그냥 주문 외듯이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그들의 모든 삶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죽기까지 죽음이 앞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이 소모나 교회의 신앙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웠을까 우리 짐작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문제. 이 두 가지. 로마 황제의 숭배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가 큰 도시, 항구 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라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근데 그 당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도 못 살게 그래요. 그렇게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정말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방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정말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저질렀어요.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이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현장을 누가 아신다고 그래? 주님이 아신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뇌 환난과 뭘 알거니와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하고 궁핍을 안다. 여기 환난을 안다. 환난은 쉽게 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짓누르는 고통이에요. 짓누르는 고통.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막 짓눌러버리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데 당시 그 로마의 그 죄수들을 고문하는 여러 가지 고문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도 로마의 그 최고의 그 고문하는 형태죠.
이 고문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맷돌을 그 제수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게 고문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이 사람의 근육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버텨지. 그런데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짓누르는 이게 가중돼서 나중에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파열되고 죽는다고 해요. 이거 끔찍한 이것도 이 고문 방법이죠. 그때 이게 짓누르는 온 내장이 다 상할 정도로 짓눌러서 죽여버리는 이 고문제도. 그거를 뜻하는 단어가 이 환란이죠. 환란. 그러니까 짓누르는 그 고통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궁핍인데, 궁핍은 말 그대로 가난이죠. 가난. 이 가난도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은 생존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난이. 남들보다 많은 돈,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고급 요리를 못 먹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좀 더 덜 좋은 거 먹더라도 이게 뭐 죽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가난,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먹을 끼니 이걸 삶의 생존 자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생존 자체가 문제인 가난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가난인데, 그럼 서머나 교회는 무슨 가난이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이죠. 왜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혜택들을 당연히 받지 못해요. 관공서 출입 못해요. 그리고 약탈 당하기 일쑤고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일들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삶으로 고백해내야 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있어요. 9절 이후에 보면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동족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동족인데 남의 나라 타향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방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도 어처구니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이런 소문들을 막 냅니다. 그리고 성만찬 때 뭘 먹어요? 뭘 마셔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피를 마신다고. 저 인간들은, 저놈들은 피를, 사람 잡아서 피를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들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했죠. 짓누르는 고통에다가 절대적인 가난에다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비방들, 이 삼중고에 시달려. 게다가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까지도 나와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대의 감옥을 보면 이 문이 없다고 해요. 문이 없으니까 이 제수를 그 도르래에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내려보내. 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도 그렇고 로마 감옥도 다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감옥, 그 깊은 문이 없어서 정말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 근데 그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 이제 유적지 발견되는 거죠. 그 벽면에 낙서처럼 낙서들, 거기
벽면에다 쓴 낙서들이 발견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그 낙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죽음까지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네 앞에 있다. 그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우리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그 위대한 순교자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이 폴리갑이 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지역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그 이야기를 너무나 유명하죠. 끌려가가지고 이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80이 넘은 할아버지. 그 당시에 80이 넘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로마 총독이 보니까 아이고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추근한 마음이 해유를 해. 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든 말든 그건 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그냥 입으로 이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잖아요. 자기가 86세, 지금 86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안 하시고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냥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열이 받으니까 그 굶주린 사자, 거기 그리스도는 하나를 잡아다가 저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라고. 던지자마자 이 사자가 그냥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다 찢어 버리죠. 이걸 딱 보면서 사자 밥에게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내 육체는 물어 뜯길지라도 내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그 한치도 내 영혼은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불로 장작 싸라고 해가지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죠. 그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위대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 서머나 교회의 배출한 대표적인 이 순교자 이야기가 이런 식이. 자, 근데 변함없이 중요한 것. 아까도 말했듯이, 막 이렇게 막 주님을 향해 이런 눈물겨운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모든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 누군가가 뭐 나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냥 내 말만이라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뿐만 아니죠. 그분은 내 마음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그런 분. 내 삶의 현장을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그 삶을 평가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신다 하는 거죠. 여기 주님이 그대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이. 여기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당연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부요함. 뭐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사는지. 이런 사람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아, 우리는 그때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 정말 부요한, 믿음의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신앙의 그러한 모델,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중요한 그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앞서간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가는 것. 이게 그래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부요함을 아시고 평가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나중에 상급까지 주시는데 그 상급이 여기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뭘 줘요? 생명의 간을 주신다. 생명의 간. 왕관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런 개선 행진을 할 때 이렇게 머리에 쓰는, 뭐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을 때 씌우거나 아니면 가장 기쁜 날 결혼하는 신부가 머리에 이 간을 쓰죠. 이 간을 쓴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상징이 이 간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에 간을 씌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항상 이 간을 쓰고 계신다. 그럼 항상 그 기쁨에 간을 쓰는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은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 기뻐해야지, 이게 의지라든가 어거지로 될 것 같으면 그건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과 희열은 그냥 내 안에서 그 마음에서 차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거지로 낼 수 없이. 근데 성화나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 여러 가지 삼중고가 있었지만 여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게 더욱더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충성의 길에 서는 한 분 한 분. 이게 모이면 이 충성된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충성하고 내 동료가 충성할 때,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적으로 충성하는 교회로 기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지난주에처럼 뭐 작은 능력으로도 그걸 갖다가 작다고 원망하지 않고 잘 해 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이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또 주 앞에 충성하는 이런 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을 이런 모습으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